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이 또 폴란드 바르샤바 날씨인데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구석구석에 앉으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저 창가에 집중되는 중앙에 앉으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풍기가 많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좀 지나가겠지 했는데 계속 더위가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참 습도도 있는 것 같아요. 더우시면 이렇게 부채도 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 앞뒤 좌우로. 예, 할렐루야. 오병이어, 내 삶의 오병이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스토리입니다. 한 어린 아이 소년인데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 그리고 합치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 2만 명 정도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숱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신학적으로 성경의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가 모든 기록이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어요. 이게 다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복음 속에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 4명의 성경 기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메시지들을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 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비유를 다 하면 그는 공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겠지만, 일단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시 띄어지나요? 네, 할렐루야. 자, 5절 6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복음서에서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까, 각색 질병들을 다 고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또 계속 쫓아가는 하루 종일. 근데 복음서에서는 벳세다 광야에 다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어떻게 2만 명이 한 장소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데 그런 장소가 있는데 많지는 않죠.
구릉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그렇게 5,000명, 1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들이 꼭 있어요. 실제로 가서 얘기하면 다 들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침부터 이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이 눈, 귀, 쫑긋해서 듣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있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6절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 거고 대답할 건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이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한참 있는 것은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대답하세요. 우물쭈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꼭 하세요. 마스크 자꾸 이렇게 있다고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던 게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거의 빌립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보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빌립같이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의도답게 의도 앞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같이 그렇게 반응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테스트를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함정은 빌립만의 함정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모든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빌립이 계산할 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너의 약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스페셜 디사이플, 즉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도를 12명으로 제안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특별한 스페셜한 디스플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그 더 큰 축복, 삶의 오병이의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세워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수도 없는 많은 환경들을 열어가시면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100세 다 돼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심히 고통스러웠겠죠. 2박 3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톱.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곤란한 질문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이러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야.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니? 내가 왜 너에게 영생을 주고 왜 너에게 예수 믿는 그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준 걸 너를 아느냐? 라고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지를 스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과했단 말이야? 그냥 순종했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네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학생들은 뭐 토플을 보고 시험을 보고 진급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역량들을 때로는 회사에서 나를 지명해서 어디론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수해냈을 때 또 다른 보상을 회사는 해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는, 그래 예수 믿어, 종교생활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속의 필요와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크고 놀랍고 충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빌립은 넘어졌어요. 7절 말씀을 보실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산술적이고 똑똑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빌립의 의도는요, 지금 이 5,000명 플러스 15,000명, 2만 명 되는 이 인원이 최소한 몇 개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의 7개월, 8개월의 월급에 해당돼요. 7, 8개월의 월급이 필요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와야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하기를 원했는데 과연 이 대답을 듣고자 예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겠죠?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빌립은 계속 우리가 200데나리온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계산기를 내놔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늘 산술만 보는 거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만하니까 뭔가 없어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환경과 조건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계속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셔야 땀이 쫙 가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에도 모태신앙이 많은데
진짜 나는 모태신앙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못한다는 모태신앙을 하더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저도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 네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 다 알아요. 200대는 사실 가룟유다가 갖고 있거든요. 가서 사오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후원자가 든든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낫게 하고 난치, 불치,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도 낫게 하신 그분인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분인데, 빌립은 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대답 한번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멘 듣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못하는데 그 아멘에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작년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물론 저만 말씀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닫아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이상의 그 어떠한 팬데믹이 또다시 우리에게 덮칠 수 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떠한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수, 또 누가 압니까? 지금 바로 옆 나라에서는 10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기후변화가 지금 순식간에 세상을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유럽이 지금 오늘 아침에 200명 정도가 이렇게 숨이 졌는데 실종자는 알 수가 없대요. 지금 국지성 폭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저도 4년째 폴란드에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더 세게 치고 더 자주 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막 물에 잠기고 폭우가 나서 난리라고, 서부 쪽은 또 가물어서 그냥 너무 가물다 보니까 막 불이 막 붙어요. 불이 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지도를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딱 엎으면 그 물이 확 덮어지고 이 건조함이 동부를 말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예기치 못한 놀랍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 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더 이 세상은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그 군대 앞에 사울의 이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았더니 군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기병만 해도 3만, 기병만 해도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600명대 그 블레셋 군대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600명밖에 없고 6,000명과 3만 명과 해변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은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블레셋 군대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마병, 기병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형편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여전히 빌립과 같은 계산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돈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형편과 환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돈 벌기를 원했으면 그 당시에 그때 그 직업을 버리지 않고 제가 그때 갔어야죠.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의 산수, 숫자, 결과, 원인, 여기에 목매는 거잖아요. 업앤다운도 있고 사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600명이 있고 200대나리온 밖에 없는 거, 아니 그것도 없는 것조차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있게 하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테스트가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산수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죠. 계산은 사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자들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경 보고 상황 보지 말고 이런 능력의 주님을 붙들므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쑥쑥쑥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척을 하고 2년이 됐어요. 개척할 때 함께 개척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찾고 하다가 삼성, 현대, LG에서 초창기 때 인도에 이렇게 사무실을 낼 때,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편이 없었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레지던트 호텔 같은 게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호텔이 2, 3성급 호텔로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그 지하를 빌려서 조그만 지하에 벌써 몇 명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 쭉쭉 오고 50명, 60명 주일학교 막 오는데 예배를 빡빡하게 드리다가 끝에까지 좀 문 앞에까지 드리다가 예배 딱 끝나면 다 의자를 막 정리해가지고 바깥에서 책상에 들어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옮겨야겠습니다. 사실 인도가 이 돈에 비해서 장소 이게 있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와 5천만 원이면 기대가 있잖아. 이 정도 있을 거야. 그러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가면 그 건물도 정말 이게 뭔가 하나 항상 부족해. 2%가 아니라 한 20%가 뭔가 항상 부족해. 근데 호텔에서 갑자기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고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딱 4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만 드릴게요. 이 공간만 놔두고 리모델링 하십시오.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밥도 못 해주고. 인도는요 이 공간을 빌릴 때 항상 이렇게 밥을 먹어야, 이게 호텔은 공간을 빌려줘요. 밥을 먹어야. 밥 먹는 것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 점심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 비용에 따라서 호텔이 정하는. 그러면 샌드위치 하나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각자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보면 뭔가 하나 부족해. 뉴델리에서 이제 교회가, 뉴델리 안에는 교회가 한 4군데가, 저희 교회까지 4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또 이렇게 상도덕이 있듯이 목회의 도덕이 있어서
옆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 맞게 분배하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중심지에 또 맞게 이렇게 교회가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구하니까 없어요. 여기 와보라 저기 와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고 교회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비용밖에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호텔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뭐 건물도 찾아다녔죠. 근데 건물은 이게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뉴델리에서는요,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이게 안전이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 있으면 혹시나 테러도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립된 공간, 이게 시큐리티가 경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고려하다 보니까 호텔이 최고예요. 그래서 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회 오면 뛰어놀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 예배 드리고. 이것이 다 맞지가 않아. 이 돈으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5성급 호텔은 얼만데 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했더니 보통 4배에서 5배 이상이 우리가 지금 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못 오를 나무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는 돈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5성급은 다 그래요. 제가 이런 2, 3, 4성급의 호텔을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나서 SS킴 누구냐? 전화가 막 SS킴 우리 호텔로 와봐라. 갔더니 가면 또 멀리 있고 또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소문이 나서 SS킴. 여기 와서 제가 SS킴을 하려더니요, 독일 뭐 이런 어떤 특수부대가 뭐 SS라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없앴어요. 그냥 킴이라고. 아무튼 전화가 와서 우리 호텔 와라, 우리 호텔 와라, 소개 다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면 저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요, 우리 김장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사시던 그 지역과 저희 지역은 이렇게 좀 차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시는 그 지역과. 근데 그 사이에 이 5성급 호텔 하나 있었어요. 늘 지나다니는데 하얏트 호텔에서 5성급을 지었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불이 났다고 해서 하얏트에서 드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버딩 다시 해서 문을 열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짓는 인도의 5성급은요 리조트 이상이에요. 정문을, 경비실에 의해서 정문을 딱 열면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호텔 진입이 있고, 그걸 한참을 가야 리셉션이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데코와 정말, 이게 뭐 제가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다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 잽도 안 되죠. Why not? 저곳에 출하해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려서 주의 사명을 이곳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가서 그냥 집에 만나자 그래갖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보고 엠버시냐 아니면 삼성이냐 LG냐 현대냐 막 물어보는 거. 아니 나 그냥 개인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실 그런 비자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집에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내고가 되는 거예요. 5성급인데 내고가 시작됐어요. 장로님께 전화해, 장로님 이 내고가 되네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장로님이 대사관에 한 분, 또 이렇게 몇 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집에라고 앉아가지고 내고를 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성 호텔보다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게 너무 약해. 샌드위치 하나에다 커피 한 잔, 무한 리필 커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자 그러고 계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5성급이 틀려요. 에어컨도 꺼지지 않고, 불도 한 10번 나갈 거 한 3번밖에 안 나가고, 그곳에서 또 추워가지고 막 주일마다 이게 잠바를 입고 이거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Why not? 계속 내가 갖고 있는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2성급, 3성급, 그에 준하는 거. Why not? 하나님이 그 지배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이 주방장이 우리가 교회이고 예배이고 제가 파스타라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6대째 아주 믿음 좋은 이 주방장이야.
거기 오순급의 주방장이면, 근데 이 주방장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사가 많잖아요. 더 많이 밥을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미리 갖고 오는 거예요. 쫙 부페로 차려놓고 이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저 교회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런 오성급에서 교회를 주일마다 하는가?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할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 때나 뛰어다녀도, 여러분 그 오성급에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다녀도요, 우리는 막 제재를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아무 데나 뛰어다니고, 잔디밭 안에, 실내외, 뭐 수영장 아무 데나 다 뛰어다녀도 호텔에서는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놔두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그 능력만 분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실 것인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가진 것으로, 내 삶에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빌립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는 이 다른 제자와는 달리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결국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 2개를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10절에 이 사람들로,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보고서에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잔디밭에 앉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계속 나눠줘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끊임없이 그걸 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오고 이 5,000명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5,000명을 먹고 15,000명, 2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이런 기적들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와 이 어린 한 소년이 그냥 찾으니까 내놓는 그 순수함, 드려지는 이 오병이어,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한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6월절이 가까운 그 때를 모든 사복음서에서 설명을 해요. 6월절이 가까이 온 그때에 저녁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 즉 6월절 식사, 6월절 유래, 이것을 보면 그 6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숱한 애굽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출애굽시킨 그때를 성경 기자들은 기억을 하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순종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 문술주에 바르고 무교봉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갈 채비를 하고 급히 먹는,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과 귀를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군중들이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부터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어느 한 소년이 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중간에 합류를 했는지 이 아이 외에는 한 사람도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인본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 오병이의 같은 이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이 자기 거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자기 것만 챙기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넣어놨다가 이 아이 한 명 내니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싸갖고 온 걸 다 냈더라. 그리고 이렇게 다 냈더니 적은 음식이 남는다고 해서 다 2만 명이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일리 있네. 이 인본주의, 주님이 인본주의 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을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한 누구도 자기가 배고프다고 예수님께 구하거나 제자들에게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초점을 맞춰서 영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쫄쫄 굶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얼마나 사서 이 사람들께 먹을 걸 줄까라고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울고 있으니까 저들이 빨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주님은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 5 떡과 빵이죠. 이 물고기, 이 2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소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갖고 오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우연히 너 있네? 이게 있네? 그래, 너 가자.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것을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물며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이거 써주세요라고 드린다면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평생 모은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과부의 2 렙돈을 통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해석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없는 거 알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여러분, 있는 형편 그대로 동참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단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100원이라도 내 이름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이 일에, 이 목사가 하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어린아이부터 다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참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지난 4주 동안에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는 게 되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일 지켜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고 예배가 내 인생을 세워가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 그거 작은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의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배불리 풍성하게 누렸다면 내가 만약에 작정하고 헌신해서 드려지는 그 작은 오병이어는
하나님은 크고도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과부의 두 랩돈은 그 장로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드린 뭉칫돈보다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헌금은 받지 않고 두 랩돈을 받아서 저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중에 여러분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오히려 더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일꾼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올빼미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순간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이른 짧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와 저 고통당하는 숱한 세계 속에 아픔당하는 목숨 잃어가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우연히 그냥 오병이어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내 마음 다하고 중심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까요? 모세가 물속에 흘러가서 살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구원할게, 이런 성경적인 대답 말고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모세가 산 이유는요, 이 건전에서 아들을 삼았잖아요. 왜 그럴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공주도. 그리고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줄도 알아서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막 울고 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왕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되는데,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 모세의 눈물, 이 어린아이의 눈물을 이 공주는 본 거죠. 그리고 건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의 2살 안 된 모세의 눈물 때문에 살아난 거죠. 작은 그 눈물이 모세를 살렸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고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선언을 당했을 때 벽을 향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3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생의 기적은 크고 놀라운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이 작은 것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큰 거 구한 것 아닙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격동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5명을 더 주셨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의 전환점에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하나 때문에 삼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그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4년 반이군요. 처음 왔을 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이 마이크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이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시는 분도 힘들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잘 안 들리고, 저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 여기서 예배 다 들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되니까. 비행기 소리 아무리 크고도 제가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저 또 이렇게 다 분석을 하잖아요. 잘 하니까 이건 그냥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각 룸에 연결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저걸 바꿔주세요. 그때는 제가 부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은 이런데요 라고 하고도 있는 차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 $500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마이크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드머니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시드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것에 또 하나 여기에 붙여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그냥 일단 최적으로 맞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깥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 보니까 강대상 안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나. 저 위에 올라가서 숨바꼭질, 이 뒤에 가서 사택으로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고, 저 마당은 저렇게 넓고 좋은데 저 위에 산 위에 올라가고 벽돌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다칠까 모르는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가시면서, 목사님 어느 누군가 이 놀이터를 시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놀이터는 당연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몇백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백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쌌어요. 그러면 접어야지 하고 제가 접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은 여기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다음 세대, 다음 아이들은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아이들이 한인들, 폴란인들 누가 와서 그래도 여기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심고 간 그 시드 머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다 아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 아시고 이것 갖고 안 되는 것도 아세요. 하지만 그 중심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는가? 바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폴란드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발령받고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어떠한 이유를 해서 다 오셨겠지요. 그냥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폴란드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그냥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자기 먹을 것 도시락 싸왔는데 그것이 주님 손에 발견이 되어서 주님 손에 들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것들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폴란드 땅에 흘린 이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호시탐탐 우리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아름답게 반응해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